3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갈 때 우리 피난처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38장 말씀인데 이 곡이라고 칭하는 여러 이방 나라의 왕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또 승리를 예언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4절로 16절을 한번 보세요.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곡이라고 하는 이 이방 나라의 리더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곡을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악도 선용하신 하나님, 지금 곡이라고 하는 이 이방 나라의 리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도구로 쓰시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목적이 있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했을까? 여러 이방 나라들의 리더로 상징되어지는 이 곡을 들어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심판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목적이 나와요. 여러분 그 목적이 마지막 그 끝자락에 16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목적입니다. 다시 한번 16절 읽어봅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는 데는 목적이 있었다.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여러 이방 사람들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 일로 인하여 그 많은 이방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 이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또 오늘 보게 되니까 그 마지막 끝자락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도구로 사용했던 곡을 심판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는 이런 예언의 메시지가 후반부에 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내용이 21절, 23절에 나오는데요.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21절로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제는 곡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곡이 심판당하게 되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승리케 되는 그런 일이죠. 여러분 참 국가 간의 이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냉정합니다. 그렇죠? 좀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의 국빈 방문해서 그 일정을 소화하는 내용을 이렇게 면밀히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단에서는 제가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국제 간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우방이 내일의 적이 되고 내일의 적이 또 오늘의 우방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냉엄한 현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국가 간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political realism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치학에서는 정치 현실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주의를 가지면 안 됩니다. 언제나 그 이상은 현실 앞에서 무너지게 돼요. 특별히 이 국가와 국가 간의 이런 정치적인 현실 앞에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 또 조심 또 조심해. 영원한 적도 없고요. 영원한 우방도 없습니다. 이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게 역사를 보면 다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도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이 이 곡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렇게 들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칠 때는 이 곡이 얼마나 또 흥황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도 또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곡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이런 흥망성쇠, 그렇죠? 어느 나라도 영원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흥망성쇠 가운데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 안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제는 곡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그렇게 행하시는 목적이 있었다. 그 목적이 뭐냐? 바로 23절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이것도 목적이 있었죠. 이렇게 내가 한 목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이 여러 나라들의 눈에 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드러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오늘 내가 이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신가를 만방에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역사의 주관자가 어떤 특정한 나라의 리더나 어떤 특정한 국가가 인류의 역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외교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요. 그러나 아니라니까요. 역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목에 여러분 아멘이 쉽게 나오질 않네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이런 걸 우리가 주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우리가 만방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을 갖고 국방력과 외교력과 뭐 갖기 시작하면 말이죠.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미. 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와의 전쟁에 전 세계가 무력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핵무장을 하고 그렇게 항공모함을 만들고 그렇게 전투기를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와의 전쟁에 속수무책으로 다 무너지는 게,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바람을 불 필요도 없어요. 성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룻밤도 필요하지 않다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아니면 모든 이방 민족이 되었던 하나님 그분의 위대함과 그분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의 의지에 따라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나요? 심판이 됐던 승리가 됐던 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됨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른 새벽에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께 나와 새벽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왜 새벽 제단을 쌓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어여쁘게 보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품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일 귀해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성도가 품은 소원, 그 거룩한 소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도가 세속적인 영광을 위하여 품는 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건강도 필요하고요, 때로 하나님 물질도 필요하고요, 때로 직장에서 진급도 해야 되겠고요, 자손의 축복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되겠고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것들, 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 이른 새벽, 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자칫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그것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될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 일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요즘 사이비이단 단체들 이 세속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됐잖아요. 무슨 교리나 신학적인 차이를 논할 필요가 없이 선명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내가 신이다. 나의 위대함과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모든 사이비 이단 사교 단체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거기에 빨려 영혼을 팔아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거룩함과 자기의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대신하고자 그렇게 자리하는 우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는 망해야 하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 여러분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예비자로 온 거잖아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질 않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님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글로 몰려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에게 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저 사람에게로 다 갑니다. 이제 큰일 났다고.
그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한 말이에요. 나는 망해야 하겠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온 거야. 나는 이제 망해야 해. 그래야 그가 흥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망해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망하려고 했잖아요. 나는 자꾸 흥하려고 해.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위대함과 나의 거룩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면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해 나를 죽여야 돼. 그래야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요. 오늘 이 한 날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이 만방에 전해지고 드러나게 되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